시기 바랍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벌써 성탄 트리들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연합회 같은 곳에서 각 도시마다 또는 군이나 이런 단위로 성탄 트리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백화점이나 마트들은 벌써 성탄절이 된 것 마냥 많은 트리와 그리고 장식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도록 만들고 있지요. 또 사람들은 연말이 되어서 이 성탄절과 연말이 겹치면서 연말 보너스도 받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저물면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쇼핑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아니지요. 참된 성탄의 기쁨은 한 아기의 탄생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한 성인의 탄생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만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갔을 때에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여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애들 자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다 20세가 넘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시집 장가만 보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시집 장가 보내고도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손자 손녀 보고 죽어야지. 그 요놈들 잘하는 것 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럽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자라면 내 이놈들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럽니다. 그 말은 안 죽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려보신 적이 있느냐. 저는 제 인생의 기억 속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 도대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제 난 지 8일밖에 안 된, 한 달도 안 된 이 아기를 안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했는지, 도대체 그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지,
그의 찬송은 어디서 온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이 고백, 이 찬송과 이 기쁨, 그 이유, 그 원인을 알므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시몬이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가졌던 이 기쁨과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성탄절은 진짜 기쁨과 찬송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연말에 보너스가 생겨서 또 연말에 장사가 잘 돼서 또 연말에 밀린 외상 미수금이 다 들어와서 또는 선물을 받아서 또 많은 캐롤 속에서 또 흥겨운 노래 속에서 쇼핑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시몬이 가졌던 이 기쁨을 가짐으로써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시몬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기쁨과 찬송이 그에게 있었는가. 첫째로 그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시몬이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두 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을 주도했고 대제사장들의 가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또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몬은 무엇을 바랐던 걸까요? 여러분, 만일 시몬이 바라는 위로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다면 그는 그가 바라는 바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약속하신 적도 또 추구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올라오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바랐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서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그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다윗의 시대를 꿈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시므온이 가졌던 기쁨과 찬양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 소망,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바라보고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우리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또한 시몬과 똑같은 기쁨과 찬송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므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심을, 모세에게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음을 이 시므온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된 아기를 보신 적 있어요? 한 달 된 아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금방 태어난 아기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죠. 부모가 눈이 크면 애도 태어날 때 눈이 조금 크더라고요. 부모가 눈이 작으니까 애도 태어날 때 눈이 작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아놓으시고 장님인 줄 알았대. 애가 일주일 동안 눈을 안 뜨더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기를 보고 거기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이제 8일 된 아기, 그 어린 핏덩이를 보고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알아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말합니다. 뭐 좀 해보려고 했다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처형당한 실패한 혁명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과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본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원을 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문으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오늘 시몬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는 고백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시며, 둘째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비추신 빛,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비추는 빛처럼,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이 한순간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된다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는 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말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반역자로 보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시므온의 눈에는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보고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 시므온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이며 그의 남편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시므온은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언제 자신의 마음에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까요? 어제 우리 양순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저 단월에 있는 단월교회 목사님 위임식에 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금빈이 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다고. 가는 도중에, 단월로 가는 도중에 이제 금빈이가 근무하는,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군부대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저기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데 있게 됐냐고.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같이 타고 가신 분이 그래요. 당신이 군대 생활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가 나오니까 집에서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도 왔다 갔는데 내일 또 나와요.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아빠는 군대 생활하면서 딱 6번밖에 안 나왔는데 너는 벌써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그리고 아빠는 군대 생활을 30개월 가까이 했고 너는 19개월밖에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자주 나오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얘는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말은 엄마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연고지 근무를 신청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되시는 우리 김신 목사님 그래요. 아이, 군대는 저 멀리 가가지고 저 강원도 꼴짜에 가서 있어야 훈련이 되지. 뭐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좋겠냐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은 마음이 달라요.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비록 자신의 유전자를 주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배 아파 10달 품어 낳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픈 거. 여러분, 칼로 찌르듯이 아픈 거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롱과 비방의 표적이 된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오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본 후에야 이것을 본 시몬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서울에서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하죠.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단체들에서 성탄절이 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합창을 합니다. 거기에 54곡의 세 곡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참된 기쁨과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시므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느꼈던 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